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참 불편하다는 것을 오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서 근무하신 분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는가. 또 방호복을 입은 채 또 방역하며 또 의료기관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나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간다면 또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다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 온도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 당회원들과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교단에서는 3월 5일자까지를 집중 조심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5일자 또는 3월 8일자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서로 보호하고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 협력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함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또는 지자체적인 조치들과 방역이 다 있습니다. 또 개인의 수칙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더 우리가 좀 참고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목회자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방비하고 방역하고 차단하듯이 우리의 죄와 욕심과 탐욕을 함께 방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내 주변에 아직 정리되지 않는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다 쓸어버리고 회개하고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제가 보니까 도리어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미 일어난 것인 양 내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두고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떨면서 모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상적인 신앙적인 부분들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애를 쓰지만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애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자신을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것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믿음을 장착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특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간에 단절될 수밖에 없고 소수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손실, 관계적인 어려움, 공부, 또 내 직장의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이 이미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소외되어지고 아프고
힘없는 분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의 어려움, 내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최대한 애를 쓰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고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번 더 격려해주고 전화해주고 그 분들에게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길 원합니다. 이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한 주간 내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준비를 해서 지금 빛이 된 것이 소량입니다. 이 정도 예를 썼는데 구하기 힘든 부분, 비싼 것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마스크를 구입해서 쓰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집에 좀 여분이 있다면 하나 더 가져와서 교회 나눔의 의미로서 교회에 오신 분 한해서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좀 더 덜 수 있도록 도움을 나누는 것도 하나이지 않겠는가. 저도 마스크를 사려고 계속 사이트를 확인하고 하지만 거의 품절이고 구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다면 하나씩 교회 때 오셔서 나눔의 의미에서 두시면 또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나눴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만 이 죄에 대한 대비책, 두려움에 대한 대비책, 또 이웃을 더 돌볼 수 있는 이런 대비책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착해야 할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서로 붙들어주고 이루어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격려할까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사람은 함께 있길 원하지만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부모들은 자식과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고 싶지만 독립시켜야 되고, 또 자식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이 서로 떨어져서 지내야만 할 때도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해서 서로 잠시 좀 떨어져서 지낼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있을 때가 참 함께 있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또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 인생이,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쪼들리고 건강이 나빠질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국률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좀 도움이 필요하면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대성하고 가진 것이 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차라리 멀리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잘 될 때 함께하는 사람, 또는 잘 안 될 때 함께하는 사람 있듯이 그 반대, 함께하지 않을 이유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안 될 때도 함께 계시고 잘 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격리돼서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영원하며 완전하며 철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을 때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10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이 빈 들로 광야로 굴로 도망 다녔었고, 이방인 나라 가운데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인생 밑바닥을 치고서 정말 살아 숨 쉴 수 없을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가가 다 정리되고 나서 그가 30세 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반 이후에 37세 되었을 때에 12지파의 왕이 됐던 거죠. 이 사울 왕가가 다 정리되고 나자 이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이 12지파 나머지 지파의 장로들이 왔다고 하고 있는데 역대상 말씀에 보면 35만 명의 군사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35만 명이면 이스라엘 거의 전체에 군사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엎드렸던 거죠. 다윗은 이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12지파를 통괄할 수 있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죠. 더 이상 높이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이 거의 없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때 당시 국가의 힘이 아주 막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주변 국들이 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기세에 등등하며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어려움 가운데 인생 밑바닥을 칠 때에 홀로 되었을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시 왕이 될 때에 가진 것이 많았을 때에 더 높아질 곳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강성하게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더 이상 도울 것이 없을 것 같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37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70세까지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 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지만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성공했을 때도 함께 계시고 건강을 잃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건강할 때도 함께 계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엎드릴 때도 함께 하시지만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지 못할 상황과 이유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잠깐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욕심에 붙들려서 내가 세상과 더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할 이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에 왜 두려워할까? 왜 염려하며 걱정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염려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덜 나오게 될 것, 또는 성도들이 아파질 것, 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직장 사업장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험거리 또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고, 또 만약이라도 확진자가 또는 확진자의 동성과 겹쳐져서 교회가 폐쇄된다 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이 발동될 때 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들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오지 않게 되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지고, 특히 교인들이 모임이 되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씩 뜯어놓고 봤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일이 잘 안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걸리지 않더라도 격리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 사업장, 내 자식은 누가 돌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 미래는 누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분명 찾아옵니다.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그때에도 함께 계시사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내 안에 밖에서 내게 달려오는 두려움들, 이것을 믿음으로 방비하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강성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그 영맹스러움, 그 지도력, 리더십에 따른다면 바로 그것 자체로도 이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강력해진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다윗을 더 강성하게, 더 힘있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게 됐는가? 사울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고 이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강력해져 갔고 사울의 왕가는 점점 약해져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그 가문은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수많은 이 대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했을 바로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곧 죽게 되겠구나, 곧 함락해 되겠구나, 모든 것을 잃게 되겠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고 위대하시다. 이 고백이 히스기야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한밤중에 수많은 대적이 이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이것을 보았던 사환이 내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에 나를 강성케 하실 것이고 담대케 하실 것이고 힘있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사건 상황이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서 승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본문은 강성케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면 다윗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98절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끝난 이후에도 발동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혼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형통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청춘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합니다. 형통이라는 의미는 요셉이 종이 안 되고 집을 떠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힘이 형통일진데, 그 형통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좋아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가 있습니다. 나는 마이너스지만, 내 인생은 마이너스지만 그 마이너스를 통해서 형통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플러스가 내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발동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앞에 기대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런 것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백성을 향한 고백이었던 거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내가 잘 준비됐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잘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내게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내게 통솔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세웠고 온 군대가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어떤 누가 사람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 그냥 말이 아니라 온 인생으로 체험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다윗,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라고 하시는 의미에 있어서 다윗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것,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뭔가?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두 번째,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당대의 바울만큼 더 위대하고 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자랑하며 자기의 이름값을 할 수 있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불살라서 헌신하면서 처음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섬겼던 것이 바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역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나를 가정의 구성원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내게 직장 사업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돈을 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내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나를 또 다른 학교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분명 그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얘를 쓰는 것이 내 본분이지만, 내 몫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가지시고 내가 가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해야 될 일들, 사명을 내게 주시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함께 일어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반대된 일들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전투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승리하고 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신학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칭송을 돌리니까 이렇게 반응했죠.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왕과 벌레는 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인 거죠. 하지만 왕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챌 때에 그 벌레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인정치 않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할 때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4장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4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 인생 앞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기억하면서 섬기는 위치에서 서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강성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리길 원합니다. 내 시대, 내 상황, 내 미래를 볼 때에 내 안에 가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분명 이 시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시를 믿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